성탄절에 오늘과 내일 마리아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에 그 일을 할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신앙생활할 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50% 준비하고 내가 50% 준비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준비하는데 내가 100%다 준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을 쭉 읽고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렇게 쓰시려고 하시구나, 그것을 알고 지나가는 교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려고 하시구나, 나는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고 갑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준비를 하라고 하시구나, 이런 준비와 연단의 과정에 두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지금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준비시키고 있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를 예를 들어 보십시오. 40살이 되어서 열심으로 일어났다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사는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부르기 위해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꿈에도 안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배신하고 거부했고 나는 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쓸쓸히 그냥 끝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미리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13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를 연단시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은 요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배신감 속에서 그냥 비참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걸 준비시키고 있구나 알 때도 있고 도무지 모를 때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으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을 쓰십니다. 간혹 준비되지 아니한 사람이 나서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사사기를 보거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볼 때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자행자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하고 상관없다, 네가 좋아서 한 거지, 네가 한 모든 사역이 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초등학교 때는 통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먼저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는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은 전무후무한 두 번 다시 없는 구원 사역의 핵심적인 일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 쓴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를 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이 정말로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 믿음과 쓸만한 어떤 것이 마리아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너무 다른데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너무 높여요. 시간 관계상 무흠시태라는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 원죄로부터 다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마리아 성천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했듯이 마리아도 죽지 않고 성천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리아의 중보 기도설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대신 받아주신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그런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어서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너무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다윗을 쓰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일에 마리아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천사와의 대화 속에서 나타납니다. 천사와 두 번의 대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곧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그리고 너의 아들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 되어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 무궁한 나라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천사가 했습니다. 마리아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남편 지금 같이 없습니다. 정혼하여서 부부가 되었습니다마는 남편이 마리아를 데리고 같이 살기 전까지의 그 과정, 정혼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가 질문한 게 이거지요. 아이를 놓으려면 남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편은 저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놓습니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아이를 놓을 때는 요셉이 필요 없다. 쉽게 말하면 그 말이에요. 보통은 남편과 아내가 아이를 놓는데 너에게 임신될 아이, 너에게 태어날 아이는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네가 아이를 놓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될 거다. 그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한 것입니다. 어렵게 읽지 마시고 그냥 성경 읽어보면 천사가 그 말하고 있습니다. 너 임신해서 아들을 가질 거다. 남편하고 지금 떨어져 있는데요. 남편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원래 남편 필요 없다. 남편 필요 없고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신하게 해주실 거고 성령님께서 너에게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래서 그 아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될 거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예를 듭니다. 너의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있지 않냐. 엘리사벳은 사라처럼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가 없다. 사가랴도 나이가 워낙 많아가지고 두 사람이 임신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임신해서 지금 6개월이 되어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한 말이 너에게 그대로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에 마리아에게 드러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거짓 없이 믿습니다. 그 당시에 신앙을 굉장히 잘했던 목회자요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똑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임신하게 될 거라고 했을 때 못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런 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못 믿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이 방문해서 아이가 있을 거라고 했을 때 헛웃음을 한 거죠. 아이고, 내가 이미 내 나이가 90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임신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100살입니다. 우리 둘이는 그냥 죽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임신합니까? 못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믿습니다. 학자들이 마리아의 나이를 추정할 때 아주 어리면 13살 혹은 18살 요 사이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나사렛 동네가 촌입니다. 사람도 많이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하고 아들을 놓을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리아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사탄이 천사로 변장해서 내한테 거짓말하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딱 분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나 계시를 꿀 때 무조건 믿으시면 안 되고, 이 꿈과 이 계시를 전해주는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마리아에게는 그 믿음이 딱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무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딱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이 믿음이 립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그 대답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 일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딱 합니다. 여러분, 정혼했다라는 것은 약혼했다라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습상 정혼한 것은 정혼할 때에 부부임을 공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부부입니다. 천사가 마지막에 요셉에게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듯이 이미 부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신혼집을 준비하고 아내를 데려올 준비를 다 해서 혼인잔치처럼 신부를 데리고 와서 같은 집에 가서 사는 그 기간만 남았지 이미 부부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가운데 아이가 생기는 것은 축복입니다. 부인이 아이를 임신한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이 말을 할 때에 마리아는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보고 내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이 지 혼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마리아는 무엇이 딱 걸리는가 하면 간음죄에 바로 걸립니다. 요셉이 내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인정할 리가 없지요.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릴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대답했겠지, 마리아가 그때 뭘 알았을까? 하나님을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실 때에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무작위로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따먹지 않습니다. 알고 따먹습니다. 우리의 죄와 타락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와와 아담으로 통해 시작된 죄와 타락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일에 두 번째 하와와 같은 믿음의 여인을 쓰는데, 이 마리아가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위험 부담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상의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상의한다고 해서 요셉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면, 첫째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딱 분별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나에게 어떤 위험과 고통과 죽음이 올지를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는 지체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느부갓네살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죽인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금 이것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신자로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심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지금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서 살아가기를 우리는 정말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의 생명을 허락받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한 번 이 세상을 삽니다. 우리 가운데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0.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10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반드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고 경험해 보십시오.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리아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이 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러분 이게 비밀인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100% 하나님이 준비하면서 100% 내가 준비합니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연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듣고 계시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뭔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서울중앙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아직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때로는 환난을 주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믿음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듣게 됐을 때에 지체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즉각적으로 전심으로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의 구원의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저주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라도, 작고 사소한 일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 큰 일에 충성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성탄의 놀라운 은혜에 마리아를 준비하시고 쓰셨듯이 저도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으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다 함께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내가 지체하고 주저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주시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순종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